지혜스럽. 진짜 새삼스럽지만 김민호 집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왜 웃으세요? 저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남자답게 생겼고, 볼 때마다 왜 잃어버렸던 형제를 만난 것 같이. 김민찬 집사님 죄송해요. 오늘 한 번만 형제 할게요. 길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광현 성도님도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경환 권사님 또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106동 주민분이 또 김남인 집사님 옆에 앉아 계셔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정현 집사님 또 양복 입고 오늘 올라오셔서 그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미 집사님이 성가대에 앉으니까 더 좋고. 네, 신청하십시오. 진실자매도 언제든지 오케이. 자, 우리 이 시간 아침에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찬물 샤워하듯이 깨자고 우리 영적 샤워하는 마음으로 원복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두 자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넘어서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나의 광야를 가지고 극복하는 삶으로 연결하고 통과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남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죠? 복음의 주제.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할 때 이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죠.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죠? 목사, 장로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붙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가 들어와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풀 수 있는 매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꽁꽁 얼었던 빙하기 같은 모든 것들을, 얼렸던 것들을 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인 것을 사실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올라오는데 세븐일레븐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면 잠깐 먹을 텐데 헐떡대고 올라오니까 두 끼를 먹어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화를 냈을 텐데 이렇게 선포하고 올라왔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패는 건강해질지어다. 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환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죄를 지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의 생명, 치유, 치료를 얻게 되었고, 그가 가난하게 되어짐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고,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거절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영접되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화평과
평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 자존감이 있다면 별 볼 일 없는 자이지만 내가 끝까지 가져갈 가장 귀중한 자존감이 있다면 복음인 줄로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덕분에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내 것으로 유산 상속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방금 선포하신 원복이죠. 이 복음은 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받은 것이 크면 그것이 은혜이고 감동이고 감복이고 감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면 자랑하고 싶어진다고요. 아준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큰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큰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게임을 깼대요. 한 판을 완전히 깼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대요. 칭찬해 달라요. 그래서 마음껏 칭찬해 줬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게임을 이겼대요. 그래서 감동이 밀려온대요. 복음은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아낸 복음만이 남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살아낸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살아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서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딱 두 음절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연결. 네,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자격증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저고요. 옆에 있는 것은 같이 사는 여자예요. 근데 옆에 무슨 조끼 입고 있는 한 분이 동일한 회장님이 한 분 계시죠. 정진순 씨예요. 정진순 권사님이 여기 지회장으로 계시는데 저보고 좋은 것이 있다고 같이 하세요.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목요일날 오전에 일정을 마치고 동탄에서부터 아내를 모시고 매 주마다 영등포까지 갔어요. 열심히 수업 받고 이번에 드디어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뭘 또 아멘이에요 또. 그런 거 아멘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참.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재난관리사가 되니까 어떤 혜택이 있더랍니까? 어떤 삶이 있냐고 물을 때 대답해 줄 있는 삶이 있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민증만 있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민증이 갖는 혜택을 내가 누려보고 소개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살아낸 것을 내놓아야 해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받아본 혜택들을 내놓아야 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소개해지면 연결되겠죠. 내가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개한 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소개해서 데리고 오면 10만 원 주겠다고. 장로님 맞죠? 거짓말만 대봐요 그냥. 저 10만 원 벌게 하시면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받은 혜택들이 뭐가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재난관리사라며.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장롱 면허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운전 못하는 장롱 면허증 소지자들. 여러분 장롱 면허 소지자이십니까? 운전 경력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누군가를 도울 때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혜택들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을 때 누군가를 도울 때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광야를 극복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광야를 극복하는 삶이 그들보다 있어야 돼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것이 있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것이 있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가지고 올게요. 사도 바울이 평상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데 도리어 뭘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늘 사과하고 자신에게 실망한 삶.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자기는 늘 행할 수 없는 것에 자지러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남자아이들, 제 동년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아실 거예요. 김민호 집사님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로봇 애니메이션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로봇이 적하고 싸우다가 힘이 딸려요. 그러면 이 로봇이 그 다음 단계로 뭐 합니까? 합체! 그러면 적을 일순간에 또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고 합체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큰아들하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온 아들에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치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도 아빠도 나는 요즘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왜 아빠는 너는 악을 행할까?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한 주 내내 자기 사업을 브랜딩 런칭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와중에 아빠가 교회를 대표해서 당회를 대표해서 아동부 사역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머리가 쥐나게 생겼대요, 지금. 이게 1인분도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에 부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동부 아이들을 케어할 만한 내 몸의 상태보다 자기를 직면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로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까칠한 옛 남편, 율법 그 남편은 죽었다.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니 그 남편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남편은 끝도 없이 자기에게 정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새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들, 너 지극히 정상이야. 그렇게 치대는 모든 과정은 성화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상적인 과정이야. 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선글라스 쓰고. 그래서 계속 선포해 줬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치대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실망했단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세워지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넌 잘해낼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외로움, 고독을 견디며 극복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비로소 도울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오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리네 목자님들 잘 기억하세요. 네 분의 장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서 받으신 혜택들이 있으십니까? 자기 것이 있어야지 소개할 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게 하면 크게 하시고 제가 크게 하면 작게 하십시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중재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아갔다가는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 연결자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의미에서 제사장은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성도님 모두 다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직접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그 특권이 주어진 것만큼 뭐가 동반해서 오냐면 따라서 해볼까? 책임, 의무. 우선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의미에서 제사장인 성도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구약의 제사 방법처럼 소를 잡아야 될까요? 그런 제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한 제사는 십자가 사건으로 함께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 제단은 십자가이며 마지막 제물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영원히 단번에 들이신 사건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할 임무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제사장의 특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면허증이 있다라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자랑만 한 칭의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땄으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살아난 자기 것을 소개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연결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자기 거를 지금 내놓자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혜택받은 삶을 한번 보여줘봐.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이 됩니다. 저는 신앙의 시작을 목사 아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삶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크나큰 안 좋은 폐단으로 가는지 제 몸으로 겪은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런 삶은 금방 뽀록납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 칭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훈련들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뭐였냐면 박종현 집사님 아침마다 저녁마다 문안 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박종현 집사님께 인사드리고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집사님이 너무 걱정돼서 7시 45분 정도에 나가서 집사님 집에 있다가 또 집에 들어왔어요. 어느덧 제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목사여서 갔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게 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의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가 받은 혜택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말없이 강도 옆에 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폴 오쇼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창조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하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그게 다입니까? 왜 마귀는 당신을 휴대폰과 온갖 미디어 게임에 빠져들게 만들까요? 요즘에 제가 지하철을 한 번씩 타면 이 중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온 세상의 쇼츠와 릴스 중독자들입니다. 2분만 보기로 했는데 몇 시간이 된다고요? 점점 그러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극단으로 치달아요. 이번 대선만 봐도 완전 다 극단입니다. 전 이게 쇼츠 영상에 많이 기인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는 것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면서 다 죽음이라는 절벽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음악, 예술, 글쓰기, 문학 거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용이 죄다 어둡고 비웃음거리밖에 없습니다. 죄다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직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냐면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셨고 우리가 탐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왕의 수업, 제사장의 수업, 습관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이 연습과 훈련이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저를 더 올가매어서 죄어서 자폭하게 만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고요. 이상한 리모델링이 된 경험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 고정관념, 자기 관념 위에 예수를 깔아버리니까 이상한 리모델링이 돼버린 거죠. 이런 특징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안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한 리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대상이 아내일 때는요, 진짜 무서워요. 자녀일 때는요, 더 무서워요. 이상한 리모델링이 되어서 거룩한 척하면서 가족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전부터 매일 원복 선포를 아침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특별히 집 앞에 신방을 마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적 교환 기도를 1번, 2번, 3번 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자꾸 왕의 수업으로 루틴을 만드는 거죠. 성막 일기를 매일매일 1시간씩 씁니다. 훨씬 더 제 안에 일어나는 사실과 감정을 이제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화한다고요. 참자와 거짓자를 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아내가 느끼기 시작했고 아들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굳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구약적인 용어로 그대로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담스럽게. 여기에는 제사장의 칭의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사역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해볼까요? 연결시키는, 더 크게 연결시키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왕 같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족을,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과 열방을 화목케 하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한 명 한 명 나타나게 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부수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소개받아 온 사람들이 부흥의 열매로 앉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전도한다고 안 돼요. 뭘로 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민증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내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는 이 찬송가에 꽂혀 삽니다. 아침에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냥 자동 눈물 꼭지예요. 찬송가 4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저 혼자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있거든요. 이 아침에 혼자서 새벽기도를 아무도 앉아있지 않지만 혼자 선포하면서 즐겁게 선포해요. 펑펑 울면서 설교하죠. 어느 때는 우리 교인들 한 명 없고 1단지 한 명 바깥에 어르신, 처음 보신 어르신이 앉아놓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 율법이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가를 주셨어요. 너 무엇 나에게 주려 하느냐? 그 기도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냐? 11조가 그렇게 아깝더냐? 11조는 돈이 아니다. 네 신앙 고백인데 너 무엇 나에게 주려 하느냐?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흘려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려느냐? 4절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주보에 최순정 집사님이 기도가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최순정 집사님 기도 읽어보셨어요? 제가 왜 싫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상한 기도 처음 봤습니다. 간증인 것 같으면서도 간증은 아니고 대표 기도문 같으면서도 대표 기도문은 아니에요. 이상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감동돼요, 안 돼요? 진짜 감동돼요. 왜 감동된지 아세요? 잘 써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집사님이 자기를 직면하기 시작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 삶으로 진리로 응답하지 못하는 고민이 이 기도문 안에 가득해 있어요. 민증은 있는데 자기 삶으로 응답하지 못한 고뇌와 고민이 그 기도문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지금 그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마음의 법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미디안 광야를 지나며 지금 자기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순정 집사님은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십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은 미디안 40년의 외로운 시간,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지도가리만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단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무슨 복을 선포하고 있죠? 원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녁 감사로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들로 훈련하고 돕고자 원복 선포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자고, 하루 감사를 톡방에 올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언어를 내 영혼이, 교회가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원복 선포는 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저녁 감사는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는 1단계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설교를 가름하면서 이 부분만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족들을 연결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해요.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우리 내 가슴에 얹고 찬양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대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누군가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 마음의 법에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도리어 죄를 짓는 내 마음으로 곤고해하고 고민하는 치대는 내 삶을 살아내는 치대는 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진리로 응답하지 못하는 치대는 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딱 30초 동안만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의 삶에 자국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몸을 버려주셨고 피를 다 내어주셨건만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느냐? 하나님 꼭 우리 것 받아내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서 그랬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이 내게 밀고 들어온 것만큼만 행하게 하옵소서. 하라고 해서 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도 말씀도 사역도 헌금 생활도 누가 시켜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사랑만큼만 우리가 그 은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 살아낸다고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주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며 출발합니다.